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왜 하필 큰 소리를? 꼭 큰 소리가 필요할까요? 저도 좀 이렇게 좀 작게 해야 되겠어요. 꼭 큰 소리가 필요합니까? 꼭 크게 불러야 나사로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작게 해도 얼마든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덤을 깨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소리라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떤 위엄, 어미하심 이런 선포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지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공포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한 중요한 또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라 하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좀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나오는 게 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좀 폼이 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메인 것 없이 아주 활기차게 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면은 더 예수님의 권위가 더 쓰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손발이 메인 채로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어정쩡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다 얼굴에다가 수건까지 두른 이런 모습으로 이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행사에 하신 일에 있어서 의외로 예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꼭 그 손을 거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이 기적을 아주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시고, 그러니까 수족이 메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그것을 또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풀어 다니게 하라 할 때 몹시도 그 상황들이 생생하잖아요. 사람들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가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요, 이 사건은 여기 등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로서 지금 여기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자기 선언을 하신 게 있죠.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고 드러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25절에 보면, 지지난 시간이었던가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백히 보이는 증거로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나사로의 살아남은 그야말로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진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가 확인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한 주제를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다 무거워지고 불편해집니다. 죽음의 문제를 꺼내놓으면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듣기 싫대요. 얘기하지 말래요. 그 죽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며, 우리가 인간이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의 무력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지만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갓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갓난 어린아이도 죽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좀 금방 태어났으니까 죽음에서 좀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도 죽습니다. 죽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른도 물론 죽지요. 어른도 죽습니다. 키가 크면은 살까요? 키가 크면은 좀 면제가 될까요? 우리 김지복 장로님 키가 좀 크신 편에 속하시는데, 그죠? 그 세대의 이렇게 분들 중에서는 키가 좀 크신 분으로 속하는데, 키가 크면은 면제가 됩니까? 아니면 키가 작으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면제가 됩니까?
돈이 많으면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적고 가난하면 안 죽습니까? 얼굴이 좀 잘생기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잘생겨도 그렇고 얼굴이 못생겨도 마찬가지고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요, 죽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당연한 걸까요? 우리를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어느 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 죽음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제 죽음이 당연한, 죽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그것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시조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또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어디로 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범죄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제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범죄 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 죄를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곧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죄 대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인간은 그 순간에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좀 괜찮겠다. 나는 이걸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하나 떠먹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확실하게 한 3개 정도 따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를 따먹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담보다 나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겠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자기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모든 그 시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로, 모든 기준이 나에게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로, 내 중심의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이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서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죽음의 법칙,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죽음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깨뜨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증거해야 되는가?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모든 자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더 이상 그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모든 그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러 오셨고 깨어버리신 그 구주,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며 이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증거되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생명이고 사망을 깨러왔다는 이 선언을 그 어떤 책에서, 그 어떤 사람의 입에서, 그 어떤 신의 입에서 이 선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나사로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인가를 계속 드러내고 계신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눈물을 흘리셨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채울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그 현장에 찾아가시고 그 현장까지 나아가시며 일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시고 통감하고, 아, 그래.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 고통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렇게 의로하고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흘리시고 또 산속으로 혼자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무덤,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이 어디 있냐 찾아가시고 거기에서 그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시는, 실제로 행동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원칙과 질서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에 백성들을 동참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39절부터 4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39절에서 4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볼 때, 또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때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떤 세상적인 법칙이나 어떤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건너뛰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어떤 절차와 원리와 질서를 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것을 참여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여기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일에 비해서 이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은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 막힌 거 하나를 굴려내지 못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르다를 시켜서, 주위의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옮기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과 질서,
과정 이런 것들을 생략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진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기적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런데 처음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꾸짖으셨어요. 마르다를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그제서야, 여기 이 그제서야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번역상으로 좀 완벽해요. 그제서야 돌을 마르다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됐지만 이 마르다의 순종이 과연 나사로를 살릴 만한 그 믿음의 근거의 순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순종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 원리와 질서 이런 것들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의 어떤 풍경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뭐냐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의 벽에 액자를 하나 걸어야 돼요. 액자를 하나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몇 명이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액자 하나 걸어야 돼요. 멋진 액자 하나 이제 건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 나와서 이 액자를 걸면 좋겠습니까? 자, 보기 1명, 2번 2명, 3번 모르겠다. 여러분 몇 명 나오면 좋을까요? 몇 명이 하면 일이 제일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정명재 집사님 같은, 제가 좀 이렇게 성품을 조금 이제 좀 익숙하니까 우리 정명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 그거 한 명 나와서 후딱 받아버리면 되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 나와서 박으면은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편안합니다. 제일 편안해요.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액자 하나 거는데 몇 명이 나와야 되느냐? 제 지론은 이거예요. 액자 하나 거는데 전 교인이 다 동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목사님 한 명이 나와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충분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못을 좀 들고 나와야 되고요. 못이 필요하고. 한 명은 또 자가 필요하죠. 이게 재에서 똑바로 달려면 자를 또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또 한 명은 망치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액자 걸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액자만 걸 수 있어요. 또 물 한 잔 마셔야죠. 물도 한 잔 갖고 나와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망치질을 하다 보면 혹시 알아요? 손등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찔지.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약이 있으니까 약도 누가 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져오고,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뭐 합니까? 그렇게 다 이것저것 생각해내서 다 하나씩 시켰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이 남아요.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뭐 합니까? 뭐 하시죠? 둘러서서 응원해야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야죠. 응원.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이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이면 그렇게 합시다. 될까요? 잘 될까요? 아니요. 한 명이 와서 박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두 명이 와서 박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품 자체가 우리의 그 어떤 만들어진 그 본질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냥 와서 후딱 박아버리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동원돼서 별것 아닌 일 갖고 서로 힘을 모으고 그것을 대해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웃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그 자질 가운데요, 중요한 자질이 저는 뭐 하나가 있는 것 같으냐면은 좀 이렇게 시키는 걸 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시키는 거를 너무 못해요. 시키는데 아주 재능이 없어요. 네. 이거 참 목회자로서 아주 큰 단점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군대에서 보통 선임이 후임들을 이렇게 뭘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남에게 무슨 뭘 시키는 게 너무 싫어서 후임들에게도 가능한 한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뭐 후임들이 저를 뭐 좀 이렇게 오히려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우습게 볼 줄 알았더니 후임들이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니 우리 김 병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을 정도면 우리가 큰 잘못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 요지는 뭐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와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을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시고 거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보면 정말 아리송한 사람들이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모여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이 상황에서 있습니까? 우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경험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기시라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정신을 가다듬으셔서 좀 들으셔야 되겠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 또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일, 예수님의 그 오신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진리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길 이유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르다는 순종을 하죠. 책망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릴 만한 온전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그 온전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로 그 초점을 돌리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여기 왜 있나 싶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감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 기도가 언제 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 나사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자 41
1절부터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먼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도를 소리내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 아시는 바고 그것은 그 기도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위에 둘러싼 무리로 인하여 그렇게 기도했다고 분명히 밝히시면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무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그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하는 단순히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을 때 그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케 한 그 믿음이 정작 마르다에게는 완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 시각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기도 전에 그 감사를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무엇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거기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기반한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뭘 알아낸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고백의 핵심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존재하는 기적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도, 어떤 경건함도, 어떤 거룩한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흩어져 날아갈 것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는 것만이 진리요, 그분만 안에 거하는 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반복하여 같은 그림들을, 같은 내용을 온갖 만물의 형상들과 만물의 모양들을 다 동원하여 이 놀라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우리는 이 의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체험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돌을 옮기는 자도 되보시고 살아나온 나사로의 수족에 무인 끈을 풀어주는 자도 되보시고 그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을 벗겨주는 자도 되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선물하고자 하시는 그 놀랍고 교묘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 품속에서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